반갑습니다. 정요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슐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넬리요, 그 위는 다키요, 그 위는 구산이요, 그 위는 엘마나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모세시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아라요, 그 위는 이사라요, 그 위는 아라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아라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로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바이넴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어떠한 상황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좀 낯서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고향이 온 기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LA에서 10년 반 살고요. 그리고 사역지를 따라서 시카고에 간 지 이제 6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3년 동안은 부교역자로 있었고,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되어서 시카고 아둘람 교회라는 교회를 작지만 기도하면서 또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LA 베이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LA 베이직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카고에 살면서 저는 LA 방문한다면 꼭 와보고 싶은 교회가 베이직교회였습니다. 이성기 목사님과는 제가 20년간 같이 교제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따르고 싶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LA 베이직교회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좀 많이 닮아 있고요. 첫 번째로 목사님과 저는 생일이 같습니다. 네, 생일이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인연 가운데 저희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2년 12월 첫 주에 아둘람교회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LA 베이직교회도 처음 2023년 12월 첫 주에 예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 저희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저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봐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마음에서 참 멀지 않은 교회가 바로 LA 베이직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LA 베이직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제게는 이 시간이 너무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많은 족보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족보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족보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역대기는 처음 시작이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족보가 갖는 위치가 특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족보를 크게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의 시작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좀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로 쓰여진 게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하향식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사실은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족보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이루어 가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라합,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여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약자들인 여성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향할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공통점이 이방인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그 명령이 이미 족보 안에서 성취되어 있는,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을 모아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로 올라가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므낫세나, 유명한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마태복음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위는 헬리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헬리가 누구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도 있고 헬리도 있나? 이런 요셉의 아버지가 두 명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헬리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였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사위가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본문은 요셉의 위를 그의 장인 헬리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기보다는 마리아 가문의 족보로 봐야 더 정확한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까지는 익숙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는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조금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가 지금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까지 연결 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본문이 뒷받침하는데요. 아는 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미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노미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믿다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진 단어가 헬라어 노미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노미조는 신약성경에서 총 15번이 쓰였는데요. 그 중에 9번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번 중에 누가가 이렇게 믿다, 받아들이다로 생각한 건 8번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기도할 곳을 찾고 생각하다 할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하다는 의미로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은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믿는 건데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헬라어 노미조를 썼다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아는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누군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한 교회는 본래 사역하던 교회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께서는 당연히 사역을 했던 청년 지체들이 함께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개척을 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다 같이 나왔지요. 저는 사실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가정에는 저희 5 식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은 네일샵이 열립니다. 아이들이 막 손톱 물어뜯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화장실을 3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30분 안에. 무슨 일이지 배탈이 났나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와보시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제가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셨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저희와 함께 나온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지만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위는 헬리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리의 위가 누구인지 그 위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의 족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라는 그 인식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를 바라보던 잘못된 시선,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바라보던 그런 오해의 시선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선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누가의 족보가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잘못된 인식을 깨뜨립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풀어낸 것과는 다르게 누가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이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의 부르심,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를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배직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 박해의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해진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사도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미 버려진 땅,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사도들은 급하게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으로 안수를 주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주는데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내리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도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던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그 생각이 헬라어 노미조입니다. 오해하고 있다. 네가 성령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러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이 넓게 퍼져 있다는 거죠. 왜일까? 참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에 집중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할까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럴 것이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여 년간 알고 지낸 이성기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성품, 말씀에 대한 열정,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마음, 누구보다도 제가 참 많이 배울 것이 있는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어느 누구에라도 자랑할 수 있는 분, 이성기 목사님입니다. LA 베이직교회는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님 복이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을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관심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릴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제작하고요, 교회를 홍보하는 영상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부르심은요, 교회를 알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LA 베이직교회가 사람들이 아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베이직교회 하면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전에 함께 교제했던 몇몇 분들 만나면서 내일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세요? LA 베이직교회요. 한국의 베이직교회와 뭐 연결이 있나요? 이게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듣고 우리 교회의 배경을 들었을 때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교회를 넘어서 저는 이 LA 베이직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 30세에 시작하시고 3년 딱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30세까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있고 있던 사람이,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고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지? 라고 묻는 거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이 족보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뻔히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어쩌면 누가가 너무 무리수를 둬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기록한 그 누가복음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며 그냥 요셉의 아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하여금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자 중 한 사람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non-fiction, 그리고 어린이 책을 막론하고 맥스 루케이도의 책은 1990년대에 기독교 출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글로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권능 있는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권능이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위상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공동체를 소유하신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찬양 중에 창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창문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여러분, 우리는 창문입니다. LA 베이직교회는 창문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하루는 수업에 들어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울을 하나 줄게. 그러면 이 거울로 뭘 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주시면 머리를 좀 만지겠습니다.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했습니다. 아니면 그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해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햇빛으로 장난을 좀 치면서 눈부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엉뚱한 선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깨트리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뭔 소리야. 거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깨트려? 이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답이야. 우리는 거울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형식을 맞추려고 하고 거울을 가지고 어떤 포멀한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릴 때 거기에서 바로 보게 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그래, 조금 더 써서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누가는 그 관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 다시 5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 시카고로 돌아가도 이성림 목사님과 자주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님과 나누는 대화들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LA 베이직 교회, 제가 아는 LA 베이직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소식을 통해 LA 베이직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귀한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행하는 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이 말은 착한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귀한 걸음이 이 LA 베이직 교회가 2년, 10년, 20년 지나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LA 베이직 교회를 통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는 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기사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근처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랑하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LA 베이직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는 교회를 넘어서 LA 베이직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본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LA 베이직교회 사람들이 아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나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향한 거룩함으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